목적지를 가르쳐주며 찾아오라라고 하는 미션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처음 보는 장소에서 만약에 떨어져서 우리에게 지도와 목적지만 알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위치를 알아야지 이제 그 지도를 사용하여서 이제 그 지도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그리고 그 지도에 있는 모습대로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곳에 떨어져서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중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도가 주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 그리고 보기 위해서 항상 먼저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지금 나의 영혼은 어떤 상태이며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 가지 감사한 사실은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어떤 목적지를 정해주고 여기까지 찾아와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친히 같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모든 길을 갈 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할 때에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의 위치를 알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크든 작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본값은 우리의 시대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기준으로 생각하며 판단하며 그리고 그 시대가 옳다 그리고 그 시대가 이것이 보통이다 이것이 상식적이다라고 하는 것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영적인 상황은 지금 어떠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아주 영적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시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신앙 서적들이 있고 많은 성경 강의와 설교들이 우리가 원한다면은 수없이 펼쳐져 있고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많은 집회들이 있고 그리고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원하는 곳에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신앙의 박해를 받았던 시대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환경을 귀로 한번 듣는다면은 정말로 지금 이 시대는 천국과 같은 곳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영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적어도 환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것들을 누리고 있지 못한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정말로 더 뛰어난가라고 묻는다면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시대에는 맞지만은 그에 비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에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상태에 그리고 이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큰 의미와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가 많은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설교 속에서 설교를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어떤 정말로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이 그리고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보통의 설교로는 사람들의 만족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로 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맞는 설교자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맞는 설교를 찾아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것이 너무나 일상화된 나머지 이런 어떤 평범한 것 말고 조금 더 특별하고 나에게 어떤 특별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다닙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이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은 계속
포괄되기라도 하듯이 계속해서 어떤 특별한 것, 계속해서 어떤 우리에게 큰 자극을 줄 수 있는 것, 정말로 일상에서의 그 예배, 일상에서의 그 찬양, 기도 말고 조금 더 특별한 것을 끊임없이 계속 찾아다니고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큰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모든 설교는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설교를 들어도 또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없는 설교는 다 비슷비슷하게 들립니다. 이러한 것에 계속 익숙해지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흥분을 주는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고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당하게 되는 신앙의 일반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시험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서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악함,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시험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의 영역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영역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테인데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과연 우리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치를 고민하기도 하고 이 나라의 경제를 고민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앞길과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살 많은 것들을 고민합니다. 정치, 경제, 사업 등 자신의 삶의 영역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의 고민은 더욱더 심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과 신앙과 영혼에 관한 것들을 거부하는가라고 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고민이 되어도 그리고 고민이 되지 않아도 그렇게 영향이 없는, 그렇게 실체가 없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대한 것들 중에 종교에 관한 것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안정을 주고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사실은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어느 정도 유익은 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정의를 어느새 교회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소설과 같은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사실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정말 중요한 날을 결정할 때에 우리가 믿는 신앙에 의지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 내가 믿는 신앙의 어떤 것 때문에, 내 믿음의 어떠한 것 때문에 나는 이러한 것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정말로 공부를 잘해서 반에서도 전교에서도 1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집안은 정말 독실한 기독교 집안으로서 부모님들도 다 교회를 정말 잘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생이 대학교를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부모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신앙을 위해서 고신대에 가겠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예상되지 않으십니까? 아마 그 학생이 나는 우리 집의 경제를 위하여서 전액 장학금을 줄 수 있는 학교로 가겠습니다. 나는 내 대학교를 우리의 경제에 의해서 우리의 돈 때문에 이 대학교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나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믿음 때문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고신대를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머리로는 뭔가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아마 마음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많은 선택 중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로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로 의미가 있다, 실체가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내 믿음, 내 신앙,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그 사랑을 나눔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선택하는 일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 끝에 우리에게 나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나의 믿음을 위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 생각은 하지만은, 그리고 정말 고민도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그 생각과 고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어떤 도전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장례식에 참석하여서 갑자기 죽음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서 생각을 한다든지, 혹은 신앙 서적을 통해서 어떤 도전을 받았다든지 할 때 우리는 한번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한번 합니다. 나의 삶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참 회개할 것이 많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신앙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 생각에서 그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행함은 없으면서도 듣고 생각하는 것만 무성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리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하여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신앙을 따라 신앙이 명령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의 설교 듣기를 좋아하면서 정작 들은 대로는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영혼을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 우리의 영혼을 방치하고 우리의 믿음을 방치할 경우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형식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알맹이는 소홀히 하면서 외적인 부분에 몰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신앙에 빠졌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돌아오는 치명적인 것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유익과 아무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그저 그런 것들을 행했다라는 사실에 만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외적인 형식과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각종 모임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하여서 있고 그 모든 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무엇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만족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형식적인 것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끝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의 끝에 있는 것은 허무입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함, 아무것도 얻지 못함 가운데 허무함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허무함 끝에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됐냐면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내가 교회를 다녀봤는데 열심히 다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신앙의 결핍을 과도한 형식으로 채우려 합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에 어떤 한 청년이 와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중고등부 시절에는 정말로 수련회도 열심히 다니고 정말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중고등부 임원도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고 정말로 신앙에 열심히 있었는데 지금 그 열심이 다 떨어졌다. 지금은 뭘 해도 다 왜 하는가 싶고 하기가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무엇을 했냐면은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와 모임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새벽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 금요 그리고 무슨 모임이 있으면 거기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정말로 회복되고 다시 신앙의 열심을 찾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청년은 회복되지 못하고 점차 교회로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갔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해주지 못했지만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형식, 즉 예배 자체가 혹은 예배에 참석하는 행위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을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행위들 자체가 아니라 정말로 그 행위들 속에서 누려야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고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맛보는 것이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한번 노력해 봐라 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면은 끊임없이 수고만 할 뿐 그 안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지만은 그것이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잘못되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은혜의 방편과 신앙의 형식은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르치는 바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안전한 포구에 이르도록 백기를 비춰주기 위해 세워진 등대에 오히려 몰두하여서 그 등대에 좌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시험하면서 가야 될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교제를 누림과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행하고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교제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삶의 핵심으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습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은혜와 믿음과 지식에서 자라나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힘쓰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교제를 통하여서 더욱더 그 안에서 믿음과 확신을 얻고 더욱더 그 안에서 이제 용기를 얻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또 실천해야 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거룩은 구별됨,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 거룩이 본질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바는 세상이 줄 수 없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오직 세상에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룩, 절대적이고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며 마귀는 끊임없이 삼킬 영혼을 찾아다닙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거룩은 우리에게 어떻게 얻어지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끊임없이 싸움,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 유혹을 물리침, 그리고 개인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그것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거룩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끊임없이 싸우지 않으면 얻을 수도 유지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수고와 노력이 없이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성화가 이루어진다라거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말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러한 거룩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합니다.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거룩이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시험하고 돌아보아서 이러한 교제를 누림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러한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정말로 가장 기초적인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칭의에만 만족하며 머물러 있게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의 기쁨이나 희락과는 전혀 상관없이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기쁨과 평안함과 주님과 동행함 가운데서 가지 못하고 의심과 불안으로 절뚝이며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그것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악함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 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과 악함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고자 발버둥 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동시에 우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시험하여 확증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시험하여서 정말로 그러한가 보고 그러한 가운데서 확신을 얻어서 담대함으로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주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이 됩니다. 요한 1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합시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깨달으며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교제를 누림과 그 거룩을 회복합시다. 그러한 영광된 삶으로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저 천국까지
그 의심과 불안 속에 절뚝이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힘찬 발걸음으로 천국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